소망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어제는 그제는 어린이날이었고, 내일은 또 어버이날이고, 또 부부의 날, 스승의 날, 5월에는 이런 가정에 관한 그런 행사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늘 충만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가정, 천국과 같은 그런 복이 넘치는 가정들이 다 되시고 우리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경험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떤 일을 만날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 삶의 뒷모습을 살펴보면 내 인생에 그런 일들이 일어날 줄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지나고 나면 왜 그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일 일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동네에 처음부터 살려고 그렇게 생각한 분이 어디 있겠어요? 나도 모르게 거기 지금 살게 되는 거고, 우리도 태교원에 살게 되는 거고, 저도 이렇게 태교원에서 목회를 할 줄은 생각지도 못했어요. 태교원이라는 동네도 몰랐었고, 근데 지나가 보니까 내가 여기 살고 있고 내가 여기서 교회를 섬기고 있구나. 그래서 결론이 뭘까요? 우리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인도하셨구나. 모든 되어진 과정들은 그게 좋은 일이건 안 좋은 일이거든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오늘 이후에 내일 모레 앞으로 어떤 일을 만날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다만 전문가들이 예상할 뿐이지 그 예상이라는 것은 정확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두 가지가 우리가 알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는 내가 언젠가는 죽는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이건 피할 수가 없어요. 죽음, 이건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는 내가 죽고 났을 때, 살아있을 때도 그건 모르겠지만 꼭 만날 분이 있다는 거예요. 죽어서 우리가 누굴 만날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아멘. 이 두 가지 사실을 우리가 알고 살아야 됩니다. 나는 언젠가는 죽을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는 내가 피할 수 없는 예수님을 만날 것이다. 그 예수님 만났을 때에 내가 사랑하고 내가 정말 좋아했던 신랑 예수님을 만나서 너무너무 기뻐할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고통과 슬픔이 만남 속에 있는 분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들은 틀림없이 우리 주님 만나고 막 얼싸안고 춤추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혼인식 그런 날처럼 즐거운 그날을 기대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이 뭘까요?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자, 스가랴를 통해 가지고 앞으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메시아를 통해서 성취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말하고 있어요. 그게 뭘까요? 첫째는 우상 종교가, 우상들이 다 드러나, 이 우상 종교가 거짓되었다는 것을 드러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1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그날이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그날이라는 말이 참 많아요. 그날이 어떤 날일까요? 우리 삶에도 그날이 있어요. 그날 내가 결혼했어. 그날 내가 태어났어. 그날 내가 사고 났어. 그날 내가 예수 믿었어. 그날 내가 응답받았어. 아주 이 그날이 중요한 겁니다. 그날, 성경의 그날은 누굴까요? 어떤 날일까요? 예수님 탄생한 날,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날. 아멘. 마지막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 그날, 우리가 그날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날에 어떤 일이 있을까요? 1절 보니까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열리라 그랬어요.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열린다. 자, 여러분, 이게 여러분 뭘까요?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 모든 죄가 사함받는 것입니다. 더러운 죄가 씻김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뭘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 또 모든 것들이 깨끗하게 되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샘은 뭘까요? 샘은, 여기 샘은 고여 있는 것이 아니라 흐르는 물입니다. 계속해서 흐르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 죄를, 우리 모든 죄를 지금 사해 주시는 겁니다. 현재 진행형. 근데 어느 날 그 샘이 끝나는 날이 있어요. 이제 언제일까요? 우리 주님 오시는 날, 세상 끝나는 날, 그날 샘이 딱 막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종교 가운데 속죄에 대한 것, 피, 죄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십자가에서 그 보혈의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 기독교만이 유일한 살아있는 종교, 진짜 종교임을 예수님의 속죄 사역을 통해서 세상에 보여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2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들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여기 보니까 우상이 나오고 거짓 선지자가 나오고 더러운 귀신. 아니 여러분, 귀신을 왜 그냥 귀신이라고 하지 왜 더러운 귀신이라고 그래요? 아주 더러운 못된 것, 제일 더러운 것이 때가 아닙니다. 오염이 아닙니다. 귀신이 더러운 겁니다. 더러운 귀신아. 자,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끊어진다는 겁니다. 다 드러나는 거예요. 이제 거짓이라는 것이 다 드러나게 되어요. 이건 언제일까요?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 그리고 하나하나 말세에는 다 이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우상이 뭘까요, 성도 여러분? 우상은 구약시대는 눈에 보였는 거죠. 어떤 걸 만들어가지고 그걸 섬기는 거고, 신약에는 보이지 않는 우상이 있습니다. 골로새 3장 5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저를 한번 따라서 할까요?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그 탐심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과 가로막고 있고, 그래서 우상은 뭐냐? 하나님과 나를 가로막는 것이 우상입니다. 그게요, 자식이 될 수가 있어요. 돈이 될 수 있어요. 세상에 쾌락이 될 수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오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고,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이 우상들 하나님이 다 끊어버리겠다. 드러나게 하겠다. 거짓 선지자, 더러운 귀신들, 이거 다 이제 가짜인 것을 드러나게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거짓 것들이 참 많습니다. 거짓 종교도 많고 거짓 선지자도 많고 가짜도 많아요. 가짜가 왜 점점 많아질까요? 진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짜가 많다는 건 그만큼 진짜가 있다는 겁니다. 진짜가 그만큼 가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 가운데 진짜는 우리 예수입니다. 기독교입니다. 나머지는 다 가짜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이제 다 드러나고 우상은 끊어지고 다 이 땅에 사라지게 될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거짓 것들이 우리 진짜를 계속 공격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자기들이 진짜라는 거예요. 그죠? 그거예요. 자기들이 진짜라는 겁니다. 우리는 가짜고요. 계속 우리 공격해요. 그런데요, 속죄 사역, 그 다른 종교 없어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들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절대로 성도 여러분,
넘어진 자리에서 주저앉지 마시고 다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싸워 승리하시기를 원합니다. 자, 제가 오늘 이 우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거짓 것들이 나와서 좀 말씀을 드릴 게 하나 있습니다. 이 앞에 5층짜리 건물 있잖아요. 3층에다가 2층을 올려서 증축을 한, 그게 뭐냐면 대순진리의 회관입니다. 이 사람들이 들어올 때 대진대학교 학생들이 와서 공부한다고 그렇게 하고 허가를 내고 동네 사람들에게서 이게 이단이 들어오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증축을 하고, 저 5층에 지금 그 교당 그걸 만들어 가지고 그 아무나 못 들어가요. 아무나 못, 성도들도 못 들어가거나 함부로 그림을 전국에서 와서 그려놓고 지금 꾸며놨다고 그래요. 저도 한번 가보고 싶어요. 기회가 되면. 뭐라고 어떻게 했니? 뭐나 뭐 귀신 그려놨겠지 뭐 그림. 이게 여러분 대순진리회인데요. 이 대순진리회는 정산교라고 들어보셨나요? 강일수라는 사람이 세웠는데 거기서 이제 이게 나와가지고 거기서 나와가지고 세운 거예요. 그래서 강증상이라고 더 알려져 있는데 이 대순진리회를 세운 사람은 1969년쯤에서 박한경이라는 사람이 세웠어요. 그래서 지금 중국동하고 여주에 본부가 있는데, 이것도 이제 이 사람이 1996년에 죽었어요. 그래서 교세가 약해요. 힘이 없어요. 근데 이거는 이단은 아니지만 뭐냐, 신흥 종교, 그러니까 이단 사이비 종교예요. 사이비 종교. 이거는 사이비 종교인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이제 그게 우리는 전도한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뭐냐 하면 포덕자라고 해요. 포덕자. 전도하는 사람을 포덕자라고 해요. 그래서 뭐 지하철역이나 또는 길거리에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포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도에 대해서 아십니까? 도에 대해서 아십니까? 기에 대해서 아십니까? 뭐 그러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 사람들이 이제 그 대순진리의 핵심이 뭐냐면 이 도를 닦아서 인간이 완성되고 그리고 세계가 평화가 온다, 이런 거지 기독교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데 요즘에는 기독교를 조금 가미해가지고 우리가 종말론을 얘기하듯이 이 사람들은 천지개벽설을 이야기합니다.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냐, 기에 대해서, 도에 대해서, 뭐 또 단전호, 민족, 전통문화 관심 있냐 이렇게 해서 접근하면서, 그리고 나서 이제 대화가 되면 가만히 본 다음에 혹시 집안에 우환이나 병이 있지 않느냐, 그러냐, 그러면 조상의 몇 자리가 잘못 써졌다, 조상님에게 제사를 잘 안 드려서 그렇다, 물론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거지만 이렇게 해서 미혹하고, 결국 뭐냐면 여러분 돈이에요. 은공을 많이 쌓아야, 조상님에게 제사를 잘 드려야 우리 가정이 잘 되고 자식이 잘 된다. 결국 돈이에요, 여러분. 돈. 그래서 제가 이제 프린터를 이렇게 2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지금 아직 손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오늘은 드릴 수 없고 다음 주에 프린터를 해가지고 드릴 테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다음 주에 이걸 보시고 좀 대처를 하면 좋겠고, 뭐 그래서 직장인이나 학생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돈을 갖게 만들어요. 거짓말을 하게 하고 또 뭐 협박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렇게 도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까? 물론 이제 여기서 할지도 몰라요. 이 길거리에서 지하철에서 할지도 몰라. 앞으로 도에 관심 있냐, 집안에 우환이 뭐 없지 않느냐, 누가 아프지 않느냐, 뭐 이런 단전호 이런 관심 있냐, 이러면 가장 좋은 방법은 그냥 상대를 안 하는 겁니다. 상대를 안 하는 거. 이단들과도 성경에 보니까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단들하고는 절대, 저는 사이비들하고는 대화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하면 내가 50%는 지고 들어간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멀리하는 겁니다. 무시하는 겁니다. 저들은 구원도 없고 십자가 예수 그 구원도 없고 뭐 영생도 없고 그런 거지. 도 닦아서 그냥
좀 인간이 되고, 그리고 가정에 평화가 오고 세계 평화를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그렇게 하는 것이지, 특별히 뭐 우리 기독교를 위협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도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여러분들을 접근했을 때 그를 대처할 수 있고, 또 이제 우리가 멀리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모쪼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그런 이단 사이비들이 마지막에 하나하나 다 드러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아시겠지만 기독교 복음 선교회라고 그 JMS 정명석이 요즘 방송에 나오지 않습니까? 얼마나 추하고 더럽습니까? 다 드러나요. 신천지 드러났어요, 여러분요. 그래도 끝까지 그 사람들은 포기 안 합니다. 다만 이 세상에 널리 알려졌기 때문에 우리가 저거 잘못된 거구나, 이제 다 세상 사람들 아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박태선이 또 통일교 문선명이 이거 다 드러나고 결국은 다 이제 우상들이 끊어지기 시작하잖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남는 것, 마지막까지 정말 진짜라는 우리 기독교 예수 십자가, 그 진짜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공격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것입니다. 진리입니다. 진리.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생명이고 진리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생명이에요. 생명. 진리, 진리. 그래서 이제 그들은 결국 다 드러나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가짜들도 많아요. 가짜 목사들도 많아요, 여러분. 근데 나중에 다 드러나요. 결국 드러나게, 하나님이 드러나게 만들어. 거짓이냐 진짜냐는 세월이 지나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밝히 드러냈어요. 다윗이요, 우리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났을 때 여러분 다 감출 수 있잖아요. 세상적으로 보면 누가 그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들춰냈어요. 다 거짓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는 영원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보십시오. 하나님이 두 번째는 뭘 하실까요? 7절 말씀을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리니 이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오리라 했어요. 여기 보니까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진다. 오늘 스가랴 13장 7절 말씀에 이 예언이 신약에서 이루어져요. 목자를 치면 양들이 흩어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치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했죠. 그리고 주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고 잡혀가셨어요. 여러분, 제자들 어떻게 되었어요? 다 흩어졌어요. 그게 성취된 거예요. 목자를 치니까 양들이 흩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교회가요, 목사가 부족하고 못난 것 같아도요, 그래도 하나님이 세워놓으셔야 돼요. 목자가 떨어지면 교회가 다 흩어지는 거예요.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주변에 많습니까? 선장이 없어 보세요. 그 배가 어디로 가겠어요? 목적지 못 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잡혀가니까 제자들이 다 흩어졌어. 다 고향으로 돌아가고 뿔뿔이 흩어졌어. 자, 여러분, 그게 뭘 또 뜻하고 있습니까? 8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환난과 핍박이 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핍박과 환난이 와요. 우리가 진리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리기 때문에 북한의 김정은이나 김일성이, 김정일이, 김정은이 왜 그렇게 기독교를 핍박합니까? 다른 종교는 손대지 않아요. 왜 여러분 그럴까요? 이게 진짜기 때문에.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6.25 때, 일제 때 우리 기독교만 그렇게 핍박하고 얼마나 교회를
핍박하고 목회자들을 죽였습니까? 이유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진짜기 때문에. 저기 뒤에 문 좀 닫아주세요. 이게 진짜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그 핍박 때문에 주님을 떠나요. 그게 확률적으로 3분의 1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환난과 핍박이 왔을 때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요. 근데 3분의 1은 남아요. 그렇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렇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누굽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 말세 지말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주님 오실 날, 심판 날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핍박이 오고 환난이 오고, 이 핍박이라는 것은 누가 찌르고 가두고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게도 만드는 거예요. 원수마귀가 힘들게 하는 거예요. 유혹도 따라와요. 귀신들이, 마귀들이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떠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성도 여러분.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떠났습니까? 마지막에 3분의 1이 남아요. 구약에도 보면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소수만 남겨놓습니다. 그들을 통해 다시 번성을 시키는 겁니다. 3분의 1만 남는데,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기 보니까 또 9절에 보니까 무슨 말씀이 있으면,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서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했어요. 그 3분의 1 남은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연단을 시키는 겁니다. 강하게 불순물을 다 빼려 진짜만 이제 남겨놓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3분의 1이 다 들어가기로 축복합니다. 어떤 시련이 오고 어떤 유혹이 오고 고난이 찾아와도 주님 붙잡기를 원합니다. 이게 참 신자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마지막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이들이 마지막 붙잡는 것이, 부르는 것이 뭘까요?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마지막 연단을 거친 사람들이.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 종교들 다 하나님이 다 드러나게 하고 가짜인 것을 알게 하죠. 진짜인 우리만 남고, 그 중에 3분의 1은 사라지고 3분의 1 연단시켜서 강하게 훈련시켜서 참신자를 만들어서 그들만이 입에서 여호와는 내 하나님입니다, 이 신앙 고백 만드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258장인가요? 샘물과 같은 보혈은, 그 찬송 참 좋은 찬송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윌리엄 카 우퍼라는 사람이 쓴 건데, 이 사람이 21년 동안 정신병으로 고통을 당했어요. 그런데 존 뉴튼 목사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분을 어떻게 만나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치료를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앞으로 뭘 해드리고 싶을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뭘 해드릴까 하다가 오늘 하나님이 주신 어떤 특별한 은사, 시를 쓸 수 있는 그런 재능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찬송가를 작사한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는 이분이 이제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체험하고 이런 마지막 기도를 올렸답니다. 주님, 나를 버리지 마소서. 제가 이 순간도 주님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다가 주님 품에 안겼다는 것입니다. 그 샘물 같은 보혈,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구원의 사역,
우리 이거 잊지 않고 오직 유일하게 피를 이야기하고 보혈을 의지하고 그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고 믿음으로 마지막 승리하며 영원한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 끝나는 그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환난과 고통 다 이겨내시고 마지막에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날이 언제입니까?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 우리에게는 최고의 기쁨의 날이고 우리에게는 축복의 날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최고의 절망의 날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염두에 두시고,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언젠가는 죽는다는 거, 그리고 언젠가는 꼭 만나야 할 분 예수님을 만난다는 거, 우리가 그 앞에서